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죄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의 첫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마음 가운데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죄 백성들 건강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성령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서 또는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간구하는 죄 백성들 찾아가 주셔서 성탄의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탄의 기쁨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 어두운 것 다 없애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임하여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런 전쟁터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온 땅에 주님 주시는 평화와 평강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안전하게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12장 부르시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빗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화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세상 기뻐시 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와 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가는 사람들 다 파도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위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의 양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오소서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다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다윗성 앞에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아주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성전 건축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규모가 큰 그런 건축물입니다. 솔로몬이 아주 정말 열심히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이 솔로몬은 그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정말 많은 금은보화와 뭐 주변의 나라들과 그리고 특별히 말이 4만이고 마병이 1만 2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을 많이 갖지 않도록 하라. 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갖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많이 갖지 않느냐?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이 말이 어디서 오냐 하면은 대부분 애굽에서 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말을 사오기 위해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하고 힘들게 일하고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애굽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본다는 그걸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갖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을 많이 가지면 전쟁에서 아무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마병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을 의지해서 전쟁한다는 게 마병을 의지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아서 말을 많이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말이 4만 명에다 마병이 12,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말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다 애굽에서 들어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만한 나무가 그 나무래 봐야 올리브 감람나무나 아니면 뭐 성을 건축할 수 없는 나무들만 있는데 이 백향목과 잣나무가 있는 곳은 지금의 레바논 두로와 히돈이라는 곳에서만 이게 자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이 백향목 잣나무가 필요한데 이 두 나무를 가져오기 위해선 두로왕 히람하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이제 두로왕 히람이 이 솔로몬에게 백향목 나무와 그 잣나무를 밀과 그리고 기름과 서로 거래하는 걸 봅니다. 이 두로왕 시돈과 두로는 페니키아 사람으로서 지중해를 끼고 무역을 해서 부유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는 여러 가지 뭐 물건도 많고 그런데 주로 이렇게 교환하는 무역하는 그런 게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주는 대신에 밀과 기름을 갖다가 대신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내주는 방법을 보면 수운이라고 하는 거 말했는데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보내는 큰 나무를 배 갖고서는 서로 쭉 엮어 갖고 바다에 띄워 갖고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끌고 가는 배가 끌고 가 갖고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지역에서 다시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그렇게 나무를 갖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제 두로와 시돈 땅에서 운반해 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물론 나무를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물건하고 바꾸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서 그 오랫동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교육을 오래 한 사람들이니까 물론 잘 그런 이스라엘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본문에 보면 히람은 다윗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죽은 다윗이 이 두로왕 히람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다 이런 표현 쓰는 거는 엄청 친한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두로왕 히람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당신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이 히람이 찬양하리로다, 뭐 하나님 마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 주사,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히람이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일본처럼 아무 신이나 다 믿습니다. 이 다신주의 사상을 가졌어요. 근데 다신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들은 보니까 이렇게 교역을 하는 나라들, 이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나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는 나는 게 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나라에서 물건을 팔아갖고 저 나라에 갔다가 팔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호와만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그 문헌 같은 데 보면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신을 자기들이 섬겨주는 거를 이 나라 사람들은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할 때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처럼 대하고, 또 무슨 바알 믿는 나라를 대할 때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대하고, 이렇게 다신주의가 두로와 시돈에는 가득 찼어요. 다신주의, 온갖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참 두로와 시돈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예요. 일본은 특별한 종교를 예전에 아주 일본 역사 속에는 기독교를 박해한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모든 종교를 다 일본 사람들은 존중해요. 절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절에 가는 거를 존중한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절에도 잘 가고 신사참배도 잘하고 또 교회도 나갑니다. 결혼하러 교회도 나가고 모든 걸 다 열심히 해요. 절에도 가고 신사참배도 그냥 목숨 걸고 하고, 또 교회도 때 되면은 무슨 결혼식 한 때나 영어 가르쳐 준다면은 또 사람들이 무대기로 가고, 거리낌이 없어요. 어느 종교든지 남녀호랑 개교도 잘 가고 통일교도 잘 가고, 이게 예의야, 예의. 그 신앙이라는 게 신앙보다 먼저 예의가 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야. 사람들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여 다윗에게 아주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런 내용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두 성전을 짓는 일에 매우 기뻐하는 것도, 성전 짓는 일에 백향목과 잣나무를
많이 팔 수 있어서 좋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남의 나라 종교에 대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런 예의에서 나온 거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 종교가 엄청 이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뭐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거기 먼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잘 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카피합니다. 그래갖고서 바알신도 끌어다가 믿고 다른 뭐 아세라 여신상도 끌어다가 열심히 가져와서 믿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처럼 잘 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력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결국 진노받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도 주고 잣나무도 보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무를 잘 다스리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목수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엔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나무가 많이 나오는 두로와 시돈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보내주는 거야. 목수들 또 뭐 그 석공들, 돌멩이 잘라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많이 보내서 그래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거대한 성전, 금으로 그 성전 기둥마다 다 이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침략해서 무너뜨릴 때 그거 긁어가느라고 정신없었다고 그런 역사 속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기어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흘려갖고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짓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을 열심히 지어놓으면은 사람들 생각에 뭐라고 말하냐면 피는 저렇게 많이 흘린 손으로 또 하나님 성전은 또 열심히 짓는 걸 보면 하나님이 퍽이나 좋아하시겠네. 이렇게 비아냥할 수도 있는 구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자기는 좋은 집에서 자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안에 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참 마음이 안 좋아서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갖고 열심을 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피를 많이 흘린 손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라 결국은 아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솔로몬 때는 아버지가 해놓은 업적 때문에 전쟁도 없이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잘 지냅니다. 아주 전성기를 이루는 거예요.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전쟁도 없이 잘 서로 교통하면서 애굽하고도 친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손으로 하나님은 성전 받으시길 좋아하고 그리고 그 성전은 가장 좋은 나무였던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로 견고한 나무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한 번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오늘도 온 땅의 성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빼놓고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간절히 소망하오며 그 다시 오실 날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